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힘들겠냐 하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그죠? 힘들지? 힘든 거 없어? 안 힘들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인생은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항해하는 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해하는 배가 순풍과 파도도 없이 그냥 순항만 하는 그런 배가 있을 수 없죠. 가끔 가다가 태풍이 몰려온다, 폭풍이 몰려온다, 이런 예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닻을 내리고 있든지 아니면 큰 파도가 있고 폭풍이 오면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그 단단한 쇠말뚝에 그냥 밧줄을 꽁꽁 묶어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노인대학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꽉 잡혀요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잡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조금 수동태적인데 잡혀요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잡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베드로후서는 고난을 오래도록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속 몰아치는 파도처럼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계속 치잖아요. 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코로나 백신 맞고 여러분 마스크 벗고 더 좋은 세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까요?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코로나 독감 백신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계속 찾아오는 파도처럼 쉬지 않고 찾아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이 단단한 쇠말뚝에 탁 붙들려져 있는 그 배와 그렇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냥 묶여 있지 않는 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도가 오면 꼭 묶여 있는 이 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그래서 이 파도가 끝나면 또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지 않으면 이제는 그 위치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흘러가겠죠. 아무리 좋은 배라도 망망대해에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떠다닌다면 그게 배예요? 아니면 쓰레기예요? 배 역할을 못하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꽉 묶여져 있고 자기 자리를 위치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쓰레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지는 것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 꼭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죠. 각자 둥둥 떠다니던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정박시켜 놓으셨다고.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무엇의 결과로 그러므로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 13절에 무엇을 보고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눈을 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정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천국이겠죠. 그 천국은 정금으로 깔려있는, 금으로 쫙 깔려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다고 그래요. 거기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것을 매일 먹어서 죽을 걱정이 없는 곳이래요. 12진주문을 요한계시록에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 곳이 그곳이라고요. 이게 안 와닿으세요? 당시대에 이 말씀을 접했던 이 성도들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째 지금 계속 드러나면 잡혀가고 들어가면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매질당할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다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무엇을 바라보기로 해요? 새하늘과 새 땅. 당시대에 영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지금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누리는 것처럼 그들은 로마 시민이 돼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바라보라. 무엇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여기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거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해라. 집중해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주야, 뭐 생각하고 살아가냐? 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냐? 왜 내가 학교 다니고 왜 내가 하루하루 이 세상에 살아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야,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시잖아요.
야, 허황된 뭐 성령론 뭐 신비한 바람이 오고 막 소금을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야 이거 다 쳐내시잖아요. 교회가 마치 정치꾼들처럼 정치 어떤 사상이 막 드러나서 막 으쌰으쌰 막 하는 것처럼 그거 다 드러나서 그냥 하나님 이건 아니야라고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어떠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꽉 묶여 있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을 맛보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면서 목숨이 사그러드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나는 지금 네 시선과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묶여져 있느냐. 이 배가 그 쇠말뚝에 딱 묶여드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요? 하나님에게 묶여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묶여져 있느냐? 성령님에게 우리가 묶여져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지킨다라는 무엇을 향하여 지킨다라는 의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향하여 내 마음과 삶을 묶이고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묶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우상들, 거짓된 것들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굴림하고 억박하고 우리를 확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는 뜻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뭐예요? 유혹자, 이간자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뭐 이런 거. 사단은 아주 귀신같이 한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뭐지야? 귀신같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마귀는 너무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귀신같이 알고 사단이 가자 건드려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아내고요.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남편이고요. 부모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자녀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형제들과 가족, 부모들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부모에게는 자녀요, 자녀에게는 부모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까지까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탁 건들면 여지없이 예배를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놓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계속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저 감격스러워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점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감찰하는 감찰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바로 앉아! 잘해! 이게 아니라 최선으로 예배드려! 아니라 최고로 우리가 예배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점도 없는 순도 100%의 여러분과 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하여 최선으로 해요. 최고는 못해요. 내 목숨도 다 한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막 욕심이 생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대하셨고, 나를 지금도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최고를 요구하신다. 뭐지야? 오늘 엄마가 10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 많다. 10,000원 줄 테니까 너 엄마를 위해서 선물 10,000원짜리 네가 생각해서 최고 좋은 거 사와.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을 엄마에게 선물로 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사야 되겠어요? 최고로 10,000원짜리 사야 되겠죠. 그걸 요구하니까 부모가.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바비 인형도 사고 또 클라이밍가 그것도 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라는 건 뭐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그 중에 남는 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흠과 티가 없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고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것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저는 거의 빵점을 먹어요. 빵점. 빵이에요, 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전부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로, 그래야 흠과 티가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속히 온다고 하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지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다.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고, 나무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이 땅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삶을 살 때에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은 집, 좋은 차, 돈 많은 것, 이런 것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배잖아요, 배. 배를 안정시키고 배를 쪼개 더 좋은 재질로 겉에 대요. 그리고 안에 내구성도 아주 좋게 해요. 정말 최고의 것으로 거기다 금도 갖다 놔요. 거기다가 막 대통령도 모셔다 놔요. 거기에 뭐 오만때만 거 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휘따닥 뒤집어지죠. 그죠? 이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아무리 채워놔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내가 딱 붙들려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태풍이 몰아치는 그 큰 바닷가의 바위 속에 두 마리의 암수 갈매기가 그 자기 집에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바깥에는 태풍이 몰아치지만 뭐가요? 바위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있는 바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그것을 걷어내고 나에게 붙들려라. 나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얻는 평강함으로 흠과 티가 없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아는 것은, 체험에서 경험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니까요.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볼 때에.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건 뭐냐면 자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밤이 돼서 계속 밤중에 계속 뭐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동사는 기도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들의 찬송 소리를 뭐요? 안방의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었고 막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너무 신나고 재미났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북쪽으로 이제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계속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 바다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으로 가라고 해요. 유럽이죠, 그리스는. 터키는 아시아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고 했는데 밤중에 환상까지 보여지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순종해서 가요. 어디로 가요? 빌립보를 향하여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들려봐도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사람만 전도가 되어진 상황에 시장에 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종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점을 보는데 너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야.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쭉 서 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뒤 떡 버티고 있으면서 돈을 갈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막 자꾸 걸치적거리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낙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고쳐줘요. 그래서 이제 점을 못 보게 되니까 19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여종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못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당시대 로마에서 최고로 경계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했다면 당시대 로마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거, 소란시키는 거,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왜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툭 튀어나오면 그냥 지금의 중국처럼 위구르 지역이 툭 튀어나오면 막 다 쪼개질 것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소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막 들썩들썩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겠다 해서 바울과 신라를 그냥 잡아 가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오늘 25절에 보면 예. 오늘 이 23절입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많이 친 후에 누구를요? 바울과 신라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때린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치웠어요. 지금의 착고는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이 나라는 이렇게 다리 양쪽으로 나무떼기 이렇게 두 개 대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다리도 쭉 벌리고 손도 벌리고 채찍으로 쳤거나 막대기로 쳤거나 뭐 어떻게 심각한 몸에 질병이 상처가 있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왔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병을 치료했는데. 근데 돈의 논리,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이 관리들까지도 다 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들까지도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막 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최악의 죄수들만 가는 그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도 착고에 채워서. 든든히 못 도망가게.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어떻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복음 전하게 해놓고는 왜 이렇게 죽도록 맞도록 하냐? 이렇게 갇혀있게 하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밤이 깊어지는 그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하면 기도하다가 주로 찬송했다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된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우주야 지금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찬송이 나올까? 모주야 몸이 아프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왜 나를 엄마가 나야 이 초등학교에 중앙초등학교에 왜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거 더 좋은 학교도 있는데 말이야.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 옷을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런 것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마다 만나 내려주시오. 물이 없으면 바위를 뚫어서라도 석수를 주시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정말 붙들렸던 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 속에 찬송했다, 찬송.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죄수들도 들었지만 누가요? 간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찬송 소리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이 다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간수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뭐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결국에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와 우리 개인에게 가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 못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환난과 고난은 단 하나, 내가 예수님에게 자라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참된 최고의 선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져 있어야 될 곳에 붙들려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헌신하고 드려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